오늘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건축이 되자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 성전을 내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그런 의미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이제 성전을 덮었죠.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제 사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구름으로 가득 찬데 있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장막을 쫙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떳떳하지 못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성막에 계시다가 이제는 그 당시로만 해도 세상 어디에도 비견될 수 없는 그런 여호와 이름에 걸맞는 이제 그런 성전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서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주일날도 이제 설교를 좀 드렸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금칠해져 있는 곳, 그 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천장부터 바닥이 금이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도 뭐 쓰는 것들은 다 금이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밖에도 정말 놓으시고 전부 다 그 금액으로 말한다 그러면 진짜 이런 궁이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금과 놋을 들여서 건축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걸 받으시겠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거나 받으시고 계실 분이냐라고 우리는 스스로 정의롭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요. 이상적인 꿈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추석 때 어머님 찾아가면서 마음만 받으셔서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어머님이 뭐 하나 들고 가고 시골 갈 때도 또 어머니 갈 때도 선물 들고 가고, 이게 이제 추석으로 맞이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이지. 어머님 기쁘셔서 카드 한 장 써가지고 어머님 드리면은 역시 나는 마음만이 좋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부모님과 자녀 간에도 어때요? 용돈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또 설날이 돼서 추석이 돼서 돈과 정이 같이 가잖아요, 부모님에게. 그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냥 말로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정신과 물체를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성향이 강한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내 전을 두고 싶지 않다. 그 많은 금덩어리를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는 이런 것과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멋있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온갖 금치를 다 해놨는데 금을 더욱더 붙여놓은 그것을 상쾌하게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과 정신과 이런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분되어 있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 막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는 정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서는 뭐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예쁨 받고 장땡 받네,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왜 그 사람 다른 사람이 평가합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한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내용을 제3자가 교회에서 헌금요한다고 어깨 힘주네 그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저도 이제 그런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우리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 논쟁 아닌 논쟁은 제가 했었어요. 젊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헌금은 믿음 없으면 못한다. 그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그게 사실은 저에게 약간 논쟁 중에 약간 충격을 제가 받았던 내용이에요. 저는 막 그때만 해도 왠지 헌금 많이 하게 되면 막 왠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 뭔가 한 자리 잡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 거 아닌가? 뭐 좀 잘난 척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헌금은 돈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헌금은 못 하는 거야. 뭐 그럴 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왔지만 속마음으로는 그게 약간 지금까지도 그때 아주 오래된 내용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 헌금 좀 많이 했던 분들이 조금 약간 교회에서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점을 통해서 그렇게 대화하다가 그랬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도 또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없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과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내는 것은 지나치게 어렵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전부 다 금으로 덕지덕지 칠해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 모양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겠죠. 그 모양이 아니라 뭐 때문에 받았겠어요. 그걸 드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을 본 것이죠.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그 성전을 받으니까 솔로몬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야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한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얼굴을 돌이켜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14절 이전까지는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여호와가 성전에 임재하는 그 시커먼 구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시커먼 구름이냐 그러면요. 11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장도 서 있지 못했어요. 너무 구름이 빽빽해가지고 얼마나 빽빽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빽빽하니까 제사장들도 서 있지를 못해요. 그 밀도가 하도 강해가지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참였더라. 이제 모든 그 백성들은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 구름이 너무 공포스러워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구름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지만 제사장도 결국은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이가 납작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들도 압도돼서 납작 엎드려 버린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리고가 빠져있지만 14절에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돌리사 즉 솔로몬이 가장 마지막까지 그 구름의 임재를 쳐다봤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마지막까지 구름의 임재를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라고 할 때 이 얼굴을 돌이켰다고 할 때 백성들에게 말을 하려고 돌이켰다는 개념보다는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말하는데 백성들에게 말을 하려고 돌이켰다는 개념보다는 뭐가 더 강하냐 그러면은 솔로몬도 그 구름을 계속 보고 있지 못했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처음부터 납작 엎드려버리고 그 다음 제사장도 엎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조차도 그 구름을 마지막까지 보고 있다가 끝까지 보지 못하고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간접적으로 구름으로 표현을 해도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무시무시한 두려움인 거죠. 제가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그 구름을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그 구름을 어떻게 합니까? 시커먼 구름 속에 한 덩이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도 나오고 밤에는 불기로 바뀐 게 아니라 이 한 덩어리 자체가 속에 불이 있는 거야, 불.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는데 밤에는 그게 불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큰 엄청난 구름이 속에 막 천둥 번개 같은 게 막 치고 있는 그런 개념의 구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 봐봐서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요, 기겁을 해버립니다. 기겁을 해요. 옛날에 저희 그 아내랑 같이 아르헨티나를 갔을 때 우리 온 식구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아르헨티나 해변가로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해드렸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날이 다 있나 싶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때 이렇게 막 내리는 거 있잖아요. 금실, 은실 내리는 거 쭉 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번개가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개가 하나가 치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함부로 쳐요, 한 번에. 그게 계속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밤새도록.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가자! 그리고 갔는데 그 날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름 피크철에 속초로 간 거야, 우리가 여름 피크철에 속초로 가니까 아무 데도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6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하마터면 거기서 이혼할 뻔했어요. 제가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6시간을 차를 타고 왔는데 아무도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그래, 내가 내일 모레 한국 돌아가니까 내가 참지 뭐 그러면서 가서 한 시간 바다 구경하다가 다시 컴백했습니다. 다시 6시간을. 그러는 중에 그 천둥이 내리친 게 밤에. 그러니까 우리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천둥을 본 거예요. 그 바닷가의 천둥을. 그래가지고 우리 민혁이가 그때 통성기도를 3시간을 하는데 눈을 감고 계속 살려주십시오라고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우리 큰딸은 음악 듣고 눈도 안 뜨고 얼마나 공부스러웠는지 우리 집은 지금 그게 너무나 선명해요. 근데 그 번개가 10개 막 20개가 막 내리치는데 5초마다 한 번씩 내리치는데요. 이건 정말 그런 공포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개념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속초라 그런 도시를 떠나서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향해서 6시간을 차를 타고 오는데 타고 오는데 여러분 세상에요. 저는 동네가 산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모든 게 지평선이니까 3시간을 차를 타도 계속 번개는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보이니까 어딜 가나 번개가. 그래서 조선 땅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좀 했어요. 산도 좀 있고 뭐 막아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평선이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통성기도를 다 기도했죠. 저는 이 모세의 구름기둥, 불기둥,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이런 걸 느낄 때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정도의 번개는요, 여러분 눈 뜨고 못 봅니다. 몇 번 보다가 그 번개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버릴 것 같아가지고요, 못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도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온 회중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14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붓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봉헌식에서, 성전 봉헌식에서 당연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리죠. 그 기릴 때 당연히 뭐부터 나오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은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랬잖아요. 출애굽 당시부터. 그럼 출애굽은 성전은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마지막 점이 성전이에요. 마지막 그 허가증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실 성전을 건축한 것은 모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것의 약속은 원래는 저기 아브라함부터 가지만 구체적으로 준 것이 출애굽 때부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완성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사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의 약속인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세 시대로부터 있었던 그 모든 약속의 마지막의 정점이 나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은 뭡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단순히 말하면 출애굽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준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와 좌정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마련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도 선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졌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주도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제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개념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지켜줄 수호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수호신은 뭐냐 그러면 수호신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수호신이에요. 그것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한테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너희들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도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무슨 뜻이에요? 이 주도권을 내가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내가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뭐예요? 나에게 신이 맞추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신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뭘 해도 신은 나에게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이것은 수호신이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인간이 좋아하는 신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뭡니까? 니네들 주도권 없어. 너희들을 수호해 주는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으려면 주도권적인 하나님을 따라. 따르면은 너희들은 보호를 받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성전 만들었다고 해서 그분이 오신 거 아니야. 그분은 우리 인간이 어떤 집을 만들었다고 거기에 좌정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도권을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철저히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들이 요번에 또 목사님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그래 식사 한번 하자. 그러니까 자기 청년분들 공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7일을 할까 8일을 할까 공지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공지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띄우지 말고 정해서 그냥 띄워라. 7일을 할까 8일을 할까 선택하십시오. 그 다수결 그렇게 하지 말고 임원들이 결정해서 공지를 띄워라.
옛날에 우리가 유럽을 여행 갔다가 독일 갔다가 우리 가이드가 한번 그런 적 있습니다. 여러분 현지식을 먹을까요? 한식을 먹을까요? 버스가 분열이 돼요. 분열이 한식을 먹읍시 여기 와서 현지식을 먹어봐야죠. 또 나이 드신 분은 아이고 지겹다 이러면서 막 자중 지랄이 나서 제가 그냥 짜장면 집인가 한식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아이고 리더십이 강하십니다. 제 속으로 야 그렇게 하면 항상 불났나. 여러분 이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도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맞죠. 그게 독재 같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요 공동체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야 17일 날까 8일 날까 해봐 그러면요 항상 싸움 되게 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8일 날 하자 공지를 띄우면 돼요. 또는 우리 이번에 한식 먹으러 가고 내일은 양식 먹으러 가자 이렇게 공지를 띄우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항상 군중들은 무지하고 군중들은 뭡니까 막 흥분을 잘하기 때문에요. 군중에게 딱 던지면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 리더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공지를 띄워서 리더십들이 또는 임원들이 생각한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에는 맞겠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TV에 보면은 그거 나오죠. 그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개는 나쁘지 않아 그 프로. 그래가지고 어떤 개 사육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납게 짖고 있는 개를 이렇게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여기 보이는 그 프로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때 그 사육사가 하는 말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항상 주도권을 개한테 주지 마라. 주도권은 개 주인이 가져라. 그래서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오게 되면 이 욕을 끌어서라도 툭툭툭 끌어서라도 나오게 해야지 나올까 말까를 주도권을 개한테 주지 마라. 나오라 그러면 걔는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걔가 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안 순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개가 안 순해지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를 이렇게 주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그 개에 대한 인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는 그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이 안 하고 나중에 개가 사나워지면 어떠냐면요. 그 개는 결국 죽어요. 개 못 키웁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개 좋아하는 분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집에 개를 좋아하는데 엄청 무섭게 생긴 놈들을 좋아해요. 막 으르렁으르렁거리고 크고 막 송아지만한 놈들을 좋아하는데 자기 눈엔 귀여워. 근데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볼 때는. 막 근데 귀엽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너무 사나워서 막 결국 걔네들은 팔려가요. 개 장사한테. 못 키워요.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그렇기 때문에 개가 자기 주도권으로 개를 주지 말고 사람 주인의 주도권으로 오는 것이 개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공동체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전체 교회가 그 말씀의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 게 정말 교회가 행복한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끌려가게 되면요. 이 교회는 좌파, 우파, 상파, 양파, 뭐 쪽파, 몸파 다 나눠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중질환 맨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쪽 편 사람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 이쪽 편 사람이 전부 다 목사님 싫어하고 또 이쪽 편 가서 식사하면 배신했다 그러고 난리가 나. 그래서 저희들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안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블라인 나가지고 목사님 쫓아내고 양쪽이 딱 갈라진 교회에서 청빙하면 잘 안 가요. 거기 가면 거의 뼈가 가루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좀 여기를 설득하려고 하면 여기서 난리가 나고 정말 누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해결하지 못할 땅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주도권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은 뭐가 된다?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16절의 이야기죠.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마음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다윗은
속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했죠. 너무 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것보다는 이 번역은 약간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참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마음만 받겠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만 받겠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왠지 다윗이 건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약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참 기특하다 이 말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이 어려웠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예요. 사무엘하 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사무엘 7장 5절 7절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집이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사무엘상에서는요. 사무엘하에서는 나는 백향목집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 백향목집이 필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뜻이 사실은 하나예요. 왜 하나냐면요. 당시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정복 시기입니다. 정복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전시 상태입니다. 전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말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에요. 계속 다윗이 왕이 된 상태에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맨날 전쟁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저기 성전을 건축하고 말고 할 그럴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고 내가 너희들이 백향목 나무 집에 들어갈 마음도 없어. 지금은 네가 뭘 해야 돼요? 시작? 정복해야 돼. 정복. 가나안 땅 다 정복해야 돼. 그럼 가나안 땅 다 정복이 뭡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백향목 성전에 들어갈 마음도 없다. 너 손에 피를 묻히니까 만들지 마라. 이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완공됐다. 그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도 될 그런 상황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라는 걸 그 의미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소원은 무슨 소원이었습니까? 모세부터 다윗에까지 소원이에요. 모세부터 다윗에까지 소원을 누구에게 정점을 찍어준다? 나 솔로몬에게 찍어줬다. 그럼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느냐? 지금 이 얘기를. 내가 뭘 했길래?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여호와께서 내 때의 성전을 허락하셨느냐. 이 감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감격.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엄청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가지고 있다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하나님 허락, 두 번째 이스라엘 평안, 세 번째 돈.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는 영광스러운 거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대로 소원인데 그 소원이 소원 성취가 솔로몬한테 이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절부터 21절까지 벌써 출애굽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잖아요. 출애굽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는 게 그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출애굽의 완성이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 때 출애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 안에 또 출애굽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출애굽할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언약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면은 너희들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언약 체결이 시내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은 무슨 관계냐 그러면은 첫사랑의 눈이 먼 관계가 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결혼하게 된 것이 시내산에서 정식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이전까지는 뭐예요?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혼한 자에게는 그들이 죄를 지고 그들이 막 따지고 그래도 내비둬요. 그러나 결혼할 때 뭐가 된 거예요? 언약이 맺어 있잖아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아내가 되는데 우리 결혼식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지켜야 될 법이 있다. 이 법을 어기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나에게 혼인하고 이 법 안에 들어오면 난 너를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결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약계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항상 지시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개념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여러분에게는 행복과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그러기 위해서 가정도 어렵고 그래서 건강도 어렵고 많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란 말입니까?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면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행복할 겁니다. 언제든지. 물론 이제 이 언약을 지키는 것과 또 상관없이 여러 고난도 있긴 하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기쁨은요. 그 모든 고난을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그 대답해 준 것은 죄 짓지 말고 사십시오. 죄 짓지 말고 살면은 어느 곳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 뭐 일산을 가든 어떤 부산을 가든 부평을 가든 뭐 삼성에 있든 죄를 지면은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죄 없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입니다.